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찬송 한 소절만 반주 없이 86장 2절 한 소절만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해할 자가 없도다. 지난 한 주간 저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찬송이었고요, 그 찬송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거친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무엇을 의지하고? 손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매사에 여쭙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내 삶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드렸는데요, 아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집간 딸네 집에를 다니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도 안 자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집으로, 오빠 집으로. 그러니까 딸내미가 화가 나세요. 엄마는 오빠하고는 늘 살지만 오래간만에 딸네 집에 와가지고 하루 저녁도 안 자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얘야, 네 오빠는 무슨 일이든지 이 엄마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엄마가 잠시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도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사를 주님께 여쭙고, 주님,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렵사오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우리 주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을 붙들고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요. 믿노라 그러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손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만 살다가 힘들어도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손도 잡고 저 손도 잡고 두 손을 다 잡으려고 그러다가 두 손 다 놓쳐버리고 낭망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세상 거 다 놓아보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손잡고 걸어가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 다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손잡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정말 예수님의 손잡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는 아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기꾼하고 손잡고 살면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도둑놈하고 손잡고 살면요 도둑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살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믿습니까? 누구와 손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손잡고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이 축복된 신앙의 생활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가장 완벽한 성공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인생에 실패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 전부 그리고 또 집사님들 몇 분이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MT를 위해서 예수제자 훈련원에 이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하루 봉사를 했습니다. 밋밋했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 집사님들의 손길이 이렇게 만져지고 지나가니까 조형물도 세워져서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밭에 난 풀들을 삐죽삐죽 나고 심어놓은 정원수가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갔는데 집사님들 권사님의 손을 이렇게 쫙 지나가니까 예식장에 신랑 입장하려고 나온 신랑의 머리 이발한 것처럼 말끔하고 깨끗하게 얼마나 이쁘게 정리가 되는지,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진 것을 집사님들의 손이 가니까 다시 아름다운 계단이 이루어지고 여기저기 정리되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참으로 아름다운 손길들이다. 참 아름다운 손길들이다. 한여름의 찜통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보니까 오후쯤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하루 먼저 가셔서 저녁에 주무셨거든. 자야지 그 다음날 일을 제대로 하는데 얘기들을 하느라고 한숨도 못 잤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쳐가지고 얼굴은 뻘겋고 지쳐있는데,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손길이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변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저 집사님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정말 예수님의 손길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손은, 따라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손.
예수님의 손은 고치시는 손이에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니. 육신의 병든 각색의 병자들 어느 병이든지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니 고쳐졌다.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혹시 여러분 육신으로 병들어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은 고치시는 손이신데 나의 아픈 이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고치시는 손, 치료하시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건강한 육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적인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이르는 곳에는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여러분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할지라? 고칠지라. 무너지고 황폐된 이 땅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의 육신뿐만 아니라 무너진 이 땅,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가득한 이 땅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손.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이 공포의 어두움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임하사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은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엎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풍랑이 심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쫓겨가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떨며 피난하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모임 속에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이르는 곳에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악한 것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염려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분 계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오늘의 나와 여러분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나누어 주시는 손이다. 어떤 손이라고요? 예, 나누어 주시는 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던 그 두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니?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그 떡을 받는 자는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뺏어오시는 손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시는 손입니다. 예수님은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십니다. 육신과 영과 삶에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손처럼 나누는 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달라고 하는 손이 아니라, 남의 것을 끌어오는 손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도 드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손으로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주면서 사는 예수님의 손을 닮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니.
나누어 주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내가 또 주겠다는 것이에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잠언에 보니까요, 과도하게 아끼는 것도 도리어 가난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쌓고 남의 것까지도 움켜쥐고 그러는 사람, 끝까지 잘 되는 사람 보았습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 같고 쌓이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으나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다가 끝까지 거렁뱅이가 돼서 불쌍한 인생이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점점 그 당시에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더하여져서 나중은 부하게 되고 더 많이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생문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손처럼 나누어 주는 손이 될지언정 꾸이러 다니는 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움키는 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부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축복하시는 손이다. 어떤 손이라고요? 축복하시는 손.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데려오라.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고 천국이 이런 자에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안으시는 손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나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 품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앞으로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축복의 손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어떤 손으로 살으셨습니까? 축복하는 손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고 들추어내는 그런 손으로 혹시 살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손으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축복하며 사는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영과 육과 무너진 이 땅을 고치시는 손인데,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의 손은 평안을 주시는 손인데 오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속에 이 평안의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쫓겨가고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이 쫓아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은 나누어 주시는 손입니다. 오늘 혹시 필요한 것이 있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영육간에 일용할 모든 것들로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손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은 축복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험한 세상길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부족함이 없이 채움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어느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폭격에 의해서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부서진 조각을 전부 다 모아서 만들었는데, 다 있는데 예수님의 두 손만 어디로 사라져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손이 없는 예수님 동상을 교회 마당에 세워놨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 동상 밑에다가 글을 하나 써다가 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두 손이 없구나. 누가 내 대신 나의 손이 되어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되어 세상에 나가 오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모든 나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 손이 축복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